자, 이 기드온이 이렇게 자,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주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사사치고 제대로 된 사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사사시대에는 사사기는 그걸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입다인데, 자,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부르냐? 입다라는 것 갖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 입다와 이제 삼손이 나오죠. 입다와 삼손 두 사람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사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역할을 다 한다 그랬어요. 왕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은 전쟁 때는 장군이 되고, 평시에는 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라서 재판관. 그런데 이 왕 노릇을 한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렸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 아까부터 나왔던 이 외적들의 침입은 전체를 다 침입한 게 아니라 어떤 일부를 갖다 침입해가지고 고기를 말하자면 그 사사가 됐을 때 그 사사는 그 지역만을 다스린 거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다가 활동했던 것은 뭐냐면 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 지역,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은 여기가 이게 갓 지파고 이게 므낫세고 이게 르우벤 지파였죠. 자, 이 갓 지파가 있는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거, 길르앗 야벳. 자, 이 길르앗 지방에 이 암몬족 속이 침입한 거죠. 이 암몬. 자, 암몬족. 이 암몬족 속이 길르앗을 침입해가지고 이 갓 족속을 괴롭힌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짖었겠죠. 근데 이때 부르짖은 것은 백성들이 전부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보면은 시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냐. 점점 하나님을 부르짖는 강도도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통이 와도 이 고통 가운데서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기드온 때만 해도 아주 전 백성이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입다 때만 돼도 전 백성이 부르짖지 않고 대표적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 장로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삐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네들 이제 나한테 제발 부르짖지 말아라. 너네들 그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우상한테나 가봐라. 바알우상이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랬단 말이지. 그랬더니 장로들이 막 하나님 진짜 이제 우리가 바알우상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가서 때려 부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소개해 줬다. 너희들이 그럼 입다한테 찾아가라. 자, 그래서 입다한테 찾아갔는데 입다는 누구냐? 입다는 이 갓지파의 사생아 출신이죠. 사생아 출신이다. 기생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그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다른 이 백성들이 이 아주 왕따를 시켰는지 얘는 학교도 못 다니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조폭 두목이 됐어요. 조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거기 비류들의 두목이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이 조폭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입다 얘기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는데 이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장로들이 나가지고 당신이 사사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할 때는 처음에 믿지 않지만 우리가 당신을 이 전쟁만 이기면 당신을 반드시 사사로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입다가 그것을 수용을 하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니.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이게 구약입니다. 지금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도자가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기 때문에 전부 보니까 뭐 기드온도 능력을 발휘했고 입다도 엄청난 힘을 이제 발휘하게 돼서 적을 무찌르게 되는데 이 입다의 경우에는 그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해졌다. 이게 희한한 거예요. 성경에 능통해졌다는 거.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뭐예요? 깡패, 조직 두목, 말하자면 조직 폭력배 두목인데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했더니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꿰뚫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나타나느냐? 이 암몬족들이 여기를 쳐들어와가지고 길르앗을 뺑 포위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 입다가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천거를 받아서 앞에 대표로 나갔단 말이에요. 딱 서서 입다가 뭐라고 고려를 하냐? 야, 암몬족들아, 너네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려고 포위를 했느냐? 당장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때 암몬족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모세 때부터 이곳을 지나갈 때, 이 광야 생활에서 지나갈 때 우리 암몬족의 땅을 너희들이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왔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가 말이죠. 언제 성경 공부했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니까 성경을 꿰뚫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라고 하느냐? 모세 때 여러분 그때 이 광야 생활 마지막 출애굽과 광야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지만 모압 족속은 그때 완전히 거의 진멸을 했는데 암몬 족속은 그대로 놔뒀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놔뒀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사 시대 때 이들을 이런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암몬을 일부러 비껴갔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 얘기를 쫙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통해요. 그러니까 암몬족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런데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아서 이 암몬족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격퇴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을 격퇴한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격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돌아오면서 이 입다는 오히려 암몬족을 엄청나게 무찔러서 결국은 뭡니까? 입다가 위대한 게 아니라 사사시대의 지도자라는 건 처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능력을 받는 것이요. 능력을 받으면 뭐예요? 적을 대파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입다의 경우에는 실수가 이 사람 이건 범죄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결국 범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범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께는 큰 범죄 행위였다. 이 큰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 뭘 하게 되냐? 에브라임이 또 와서 시비 걸죠, 에브라임이.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를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뭐예요? 끄떡하면 항의하는 거야.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 뭡니까? 자기네는 요단 동편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쪽에 있으면서 뭐예요? 이 암몬족이 여기를 쳐들어왔는데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함께 싸워가지고 공로를 나눠 가지지 않고 네 혼자 거기서 다 해먹었느냐? 그래놓고 죽이겠다고 에브라임 족속들이 아니 세상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강 건너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고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라 칼로 치겠다고 왔어요. 세상에 그러니 이 조직폭력배 조폭 출신 입다가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것들이야. 이게 정말 그냥 단칼에 나갈 것들이 말이지 가서 까불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기드온은 어땠어요? 그래도 자기가 겸손해가지고 자기를 확 낮춰버리니까 동족 간의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입다는 뭐예요? 그 엄청나게 성령의 체험을 받았을 때는 성경 지식도 엄청났고 전쟁에서도 엄청난 위용을 발휘했지만 일단 성령의 그 능력을 계속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옛날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니까 이게 뭐예요? 어따 대고 하는 것이죠. 어따 대고.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자기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니까 뭐예요? 나라는 게 일어난 거죠. 내가 누군데 이게 이스라엘 내가 지도자인데 말이야. 어따 대고 이것 지도자라는 게 뭐야? 더군다나 왕이 아니에요. 사사라는 거 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칼에 그냥 이들을 죽여버리는데 이들을 그냥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대학살을 당해놔죠. 학살을 당해. 어느 정도로 했느냐?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항해갖고 이제 칼로 치니까 뭐예요? 까불다가 그냥 크고 다친 거죠.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이 입다가 명령을 해가지고 조직폭력 그 똘마니들 갖다가 이 요단강에다가 전부 배치해 놓고 있다가 강 건너가려고 할 때 그 어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에브라임 지파, 이들 지파들이 이제 전부 떨어서 각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지 옳은 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지파 간에 대화도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나라 경상도 어디 산골짜기 사람들처럼 발음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쌀 사러 간다 그러니, 쌀 사러 간다니, 쌀 팔러 간다 그러지, 그것도.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거꾸로 십벌레 타라 그러면 쉬를 발음을 못하고 쌍시옷 발음밖에 못했다. 그래서 그 발음 해보라 그러고 쌍시옷 발음하면 무조건 칼로 다 죽여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루라고 이 땅을 주셨는데 완전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각기 나밖에 없어 나밖에 막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우리가 없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실수이자 범죄는 뭐냐? 이 잘못된 서원을 한 것이죠. 잘못된 서원을 했다. 어떻게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조직폭력배식의 서원을 한 거예요. 조직폭력배들 어떡합니까? 막 손가락 자르고 막 맹세하고 그래 자기지. 이거는 더군다나 그런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약 이 전쟁에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 승리해갖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환영하면서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그 번제가 뭡니까? 바로 왜 이 입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 바로 이 지역에 있던 이 모압과 암몬족이 갖고 있었던 이 더러운 이 우상신이 그거였거든요. 사람 불태워서 바치는 거.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입다가 바로 그 식으로 제일 먼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참 얼마나 참 정말 불행하게도 전쟁 승리하고 지금 승전 갈비로 들어오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무난동녀 외딸 하나가 있는데 그 무난동녀 외딸이 나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이 조그만 북 있잖아요. 이걸 치면서 막 춤추면서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이게 억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이 되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이 딸은 뭐야? 내가 그래도 조폭 두목인데 말이지. 뭐예요? 한번 한다고 서운한 사람들은 뭐예요? 조폭들은 다 하잖아요, 그거. 자른다 그러면 자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지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했다,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소원을 얘기하죠. 내가 처녀로 죽게 되니까 3달만 산에 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통곡하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진짜 이 딸을 번제로 바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는 사람을 절대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거를 이게 받았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아마 성막에서 이 여자 사환이 있었어요. 이게 결혼 안 하고 쭉 섬기는 그렇게 섬겼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이 옛날에 가졌던 이 습관과 생각들 이거 변하지 않는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뭐 병 고치고 말이죠. 뭐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과 기도로 정말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변하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사에는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사실 마지막 사사라면 입다가 이 요단 동편에서 암몬족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에 여기 있던 그 블레셋, 이 블레셋을 갖다가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거죠. 삼손은 여기 있는 이 소라골짜기가 사실 여기라기보다는 이 블레셋에 가까운 곳이, 블레셋에 가까운 이 소라골짜기,
자, 여기 유다 지파인데 이 소라 골짜기에서 이 사람은 낳지만은 이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제압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을 제압하라고 사명을 줬는데 이 삼손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삼손은 엄청난 힘과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바로 이 블레셋을 제압하라고. 그런데 이 삼손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완전히 이 섹스에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섹스에. 그죠? 이 섹스에 빠진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 세 여인에 빠졌는데 이 세 여인이 누구냐? 세 여인이 등장하죠. 세 여인이 제일 먼저 이 딥나에 있는 근데 세 여인이 다 공통분모 뭐냐? 블레셋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여인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기생이었다. 가사는 오늘날 가자 스트립, 저쪽 블레셋 남쪽에 있는 여기가 가사, 여기가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사 스트립. 예, 여기 있는 기생. 그 다음에, 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이 딜라일라입니다. 삼손과 딜라일라죠. 우리가 잘 아는. 예, 제일 먼저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모가 굉장히 반대했죠. 왜요? 삼손은 특별히 무슨 사람입니까? 이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체 등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삭도를 몸에 대지 않는다. 칼 몸에 대지 않는 것이. 그래서 머리를 주렁주렁 길었고, 바로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머리에다 주신 것이, 머리털에다 주셨죠. 자, 그 나시린으로서 원래 애 못 낳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해가지고 삼손을 주신 거고, 그 삼손에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이제 힘을 부여해 주셨는데, 이 삼손에게 주신 그 사명은 결국 이 블레셋을 제압하라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나 말이요, 드보라, 이가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중요성이. 왜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7족속은 이제 다 없어졌고, 앞으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싸움이 누구하고의 싸움입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다. 블레셋과. 이 약속의 땅을 이제 가나안 7족속은 이제 다 없어졌고, 문제는 뭐냐? 앞으로 이 땅 갖고 땅 싸움하는 게 끊임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죠. 이 싸움이 언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시간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블레셋의 자살 테러, 이 피에로의 지금 자살 테러 안에 바로 이 블레셋을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에게 이들을 제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너는 이 여인이 전부 셋 다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해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왜 결혼하게 시켰느냐? 이 여인이 삼손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 부모는 굉장히 반대했다 그래서 왜요? 이방 여인하고 드기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부모들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었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왜 삼손은 이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블레셋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블레셋의 적개심을 가지고 이들을 갖다가 제압해가고 이들을 진멸해야 할 책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다. 자, 결혼하고 왔는데 결혼하는 날 일주일간 결혼잔치를 하게 돼 있는데, 결혼잔치를 하러 오는 날 이 삼손이 오다가 얼마 전에 이 사자 새끼를 하나 그냥 손으로 쳐가지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자 새끼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자 새끼 속에 뿔벌이 꿀을 갖다가 꿀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그 꿀을 갖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달았다. 그래갖고 수수께끼를 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희한한 풍습인 것 같아요. 블레셋에 있는 풍습이, 그죠? 손님들한테 하객을 초청해놓고 결혼식 하객들한테 수수께끼를 내놓고 만약에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속옷 30벌.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새 같이 뭐 그냥 뭐 막 갖다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귀할 때였어요. 그래서 겉옷 30벌에 속옷 30벌을 갖다가 내기로 걸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죽여야 30벌을 겉옷과 속옷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선물인데, 선물이라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 수수께끼를 마친 사람한테 상품이죠, 상품인데, 그런 걸 걸었단 말이죠. 아, 그래가지고 무슨 수수께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 사사기에 나온 수수께끼 뭡니까? 자기가 사자를 갖다 쳐 죽였는데, 사자한테서 꿀이 나왔다.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신기한 거죠. 수수께끼 내용이 뭐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 사자는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먹는 게 그걸 도대체 블레셋 하객들이 무슨 수로 맞히겠어요, 그거를. 지나 알지. 예? 오늘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수수께끼 내놓고는 원래 낸 사람이 맞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이거를 걸었으니 생각을 해봐요. 이걸 뭐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친구들이 말이에요. 막 하객들이 막 화를 냈단 말이에요. 아니, 손님 초청해놓고 지금 겉옷 30벌, 속옷 30벌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 동족인 그 여인을 막 뒤에서 닥달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막 꼬집으면서 그냥 안 알려주냐고 막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자기 그 아내 될 여인에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맞추니까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얼마나 힘이 셌으면 말이에요. 순식간에 가서 30명 죽이고, 겉옷 30벌, 속옷 30벌 해가지고 줘버렸다. 그런데요, 줬는데 자기 아내 될 이 여인이 너무 미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아내하고 첫날 밤을 지내지 않고 그냥 화딱 지나가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 자,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웃겨요. 이때는 화딱 지나가지고 첫날 밤도 안 지내고 그냥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으니까 자기 남편보다는 그러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화딱 지나서 가버렸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뭐가 땡겼어요? 성욕이 땡겼단 말이에요, 성욕이. 그래서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와갖고 자기 장인한테 내 아내 내놓으셔. 그랬더니 무슨 소리라고 앉았냐고요. 완전히 그냥 앞면 싹 꼬부치고. 왜? 블레셋의 습관에는 여자가 첫날 밤에 소박당하면,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소박을 당하면 그냥 놔두지는 않고 반드시 다른 남자한테 바로 시집을 보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인이 이러는 거예요. 네 친구 있지 않냐? 블레셋 친구. 그 친구한테 줘버렸다. 그러니까 넌 지금 와서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 화난 그 분풀이를 어떻게 했냐. 여우를 갖다가 30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 300마리 꼬리에 꼬리를 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불을 붙여서 세상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300마리 꼬리를 쫙 연결해가지고 그 블레셋이 이게 이 보리밭이거든요. 보리가 잘 자란 이 보리 평야거든요. 이 블레셋 평야가. 이 보리밭에다가 그냥 확 놔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다 질러버린 거죠. 여우가 이 꼬리들이 300마리가 불이 붙어갖고 뛰어쳐 다녔으니 얼마나 불이 다 번졌겠어요, 여기.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 보고 이거 읽다가 말이죠. 세상에 이런 거짓말도 다 했나 그래요. 아니 100m 달리기를 10초 5초 하는 사람도 여우 한 마리 잡으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여우 한 마리 잡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삼손은 등치가 이때만은 거인이에요. 어떻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느 시간에 앉아가지고 꼬리에 꼬리 이거 메고 앉았어. 성경은 이런 얘기가 너무 많다고.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나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요. 어쨌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